잠언 2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잠을 자랑하나니 선지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는 자기 자랑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 높임으로 갑니다. 사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같이 자기 높이기에 좋은 방법이 없지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인자함, 이 선한 일을 하거든요. 선한 일. 여기서 사람이 선한 일이 말 그대로 선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선한 일을 자랑하죠. 자, 우리 이거 분명히 하고 가자고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해서 좋을 건 없지만은 그래도 자랑을 한다면 선한 일을 자랑하지 악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다 있고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어 남아있는 사람, 이 땅에 있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이 아니라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만의 양심이라도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렵지만 해야 하는 옳은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죠. 타인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잘못했다 소리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한 행실은 옳다라고 다 인정을 해주지만 그 옳은 일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어대면 그 사람이 그 옳은 일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누가 아주 가난할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 행위는 굉장히 잘해서 내가 권한이 있으면 표창장이라도 주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했다고 막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놓고 볼 때는 당신이 한 요 행위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는 요 행위만큼 훌륭한 사람이구나. 요렇게 돼야 되고 요걸 목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분리가 일어나 버려요. 어떻게 하면요?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하면.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 수는 있어요. 그거하고 딱 의도가 분명히 보일 때 있죠. 자랑하려고 하는구나는 이게 분리가 일어나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한 만큼 선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높임받지는 못한다. 굉장히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바로 이런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14절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자, 이제 더 못된 사람은 뭐냐면 안 한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요 경우는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누가 들어도 좋은 일이에요. 이걸 하겠다고 이제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할 수만이라도 있다면 그거라도 나보다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정말 그 사람의 인품이나 신뢰성이 확 떨어져 버린 일이죠. 이게 한 번이면 또 괜찮은데 여러 번 반복된다. 그러면 정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기 어려운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저도 청년 때 딱 요 나이 때 21살 때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제 청년부 그룹, 대학부 그룹에서 요 말씀 항상 어느 때나 한 번씩 다 하게 되는 본문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이제 우리 그룹장 누나가 저기 춘천 교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되면 서울 와서 예배드리고 또 평일에는 학교 가고 그랬는데 이 본문 갖고 성경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서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누나가 했던 말로 기억하는데 본인도 그 춘천에 있는 목사님한테 다니던 춘천에 이제 주중에 예배드리는 목사님한테 들었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너무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뭐라냐면 어떻게 자기 몸인데 모를 수가 있냐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른손이 한 그렇지 왼손이 모르냐 내 몸인데 그죠? 코털만 살짝 스치고도 다 아는 건데 어떻게 손에 쥐고 펴고 손을 잡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 이걸 어떻게 모른다는 얘기냐. 모르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완전히 몸에 배어버린 사람. 나도 모르게 일을 할 정도가 되면 모른다. 그렇죠. 큰 일이지만 완전히 익숙해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유식하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 그러죠. 그 정도가 되는 행동이 아니면 모를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라는 뜻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그걸 막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알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긴 한데 이걸 현실에 적용해 보면 진짜로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완전히 몸에 배인 행동이라는 거다. 그래서 모른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구제로부터 해서 어느 정도 되냐면 해놓고도 한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누님이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요. 그걸 제가 아직까지 써먹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것같이 옳은 해석이 없어요. 네, 실제로 볼 때는. 우리가 막 억지로 오른손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게 할 수 있냐 하면은 막 말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 필요 없고 진짜로 몸에 배어버리면 더 큰일하고도 모릅니다. 자기 부인이 자동적으로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고 싶어도 꼭 참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네. 자, 자랑하지 아니하나 말 없는 것에 비할 수 없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예. 그래서 말 안 한 것대로 계산하면 선한 일을 한 게 없어. 예. 뭐 선한 일 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비할 수 없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 사람이 보면 한때 남보다 열심히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가만 들어보면 잘한 일인데 딱 한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한두 가지 남보다 잘하는 것을 반복하여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항상 잘해요. 근데 딱 요것만 잘해요. 그래서 딱 그것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렇게 반복해서 자랑할 때 나에 대하여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럴지라도 꾸준히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고 또 실제로 의지가 되어준 사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마음은 갖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충성된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다른 번역에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착하고 인자하고 좋은 일 했다고 자랑을 하고 그런 말은 크게 말하지만 진짜로 신실한 사람을 어디서 찾고 만날 수 있겠느냐. 아까 그랬죠. 그 일은 선하지만 그 일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격이 분리되어서 우리가 인식이 된다고요. 그 일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받아들인다고. 요 일만큼 훌륭하다고 딱 같다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10명 이상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나라를 해롭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 나를 뽑아주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득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를 뽑아달라 그래요. 다 외친다고요. 자기 자랑을 크게 외친다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거 하라고 주는 시간이 있어요. 선거 기간. 그런데요. 그것도 제가 어릴 때 10살 때부터 이 선거에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때 웃지 마세요. 인생을 짧게 살아서 10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소위 노사분규란 말이 뉴스에 공식적으로 나온 해요. 87년도에. 저기 울산의 뭐 자동차 공장 무슨 석유화학 공장에서 머리띠 둘러매고 노사분규라는 게 뉴스에서 제가 10살짜리가 뉴스에 관심이 있었다는 건 괜찮은 거죠. 하여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노 대통령이 선거로 당선이 됐던 그 해가 87년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를 유심봤죠. 여러분 그 전이라면은 저기 장충체육관에서 그 80년도인가 81년도인가 그러는데 그때 제가 한 3살 4살 먹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대통령 선거가 없었어요. 하여튼 10살 먹을 때부터 이제 선거라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의 경험이고 여러분의 경험이지만 올해같이 돈을 많이 이야기한 대통령 선거는 못 봤어요. 다 주겠대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뽑아주면 이 나라에 뭐가 될 겁니다. 뭔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도 여러 번이고 국회의원 선거 뭐고 많이 해봤는데 이제 올해같이 말이죠. 돈을 많이 이야기하는 선거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뭘 주겠다. 무슨 그 명목이 다양하잖아요. 이 명목으로 얼마씩 주겠다. 이 명목으로 얼마씩 주겠다. 이게 대통령 선거치고 이렇게 많이 나온 적도 없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거의 자주 듣는 일상적인 말이 된 것은 불과 몇 년여간이에요. 이 몇 년여간에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이 국민성이 말이죠. 돈 빼놓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어떤 국민성을 갖게 됐어요. 굉장히 수준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80년대 뭐 얼마나 잘 먹게 살았겠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몇 번씩 먹는 고기를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명절에 한 번씩 먹어요. 명절에. 그래도 뭐 여러분 쌀밥에 고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먹게 해주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먹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거는 북한에서 하는 소리지. 이 나라에서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어린애들이 들어도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교육 수준도 이만큼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돈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가 버린대요. 학교 교육이란 게 얼마나 우스운가 봐보세요. 학교 교육도 전부 다 돈에 달렸어요. 요거 공부 잘하면 네가 돈을 얼마 벌 수 있어. 얼마 벌 수 있어. 이렇게. 옛날에 어느 뉴스에선가 무슨 프로그램에선가 영화에선가 정확히 또 기억이 안 납니다. 벌써 옛날 일인데 20년 전쯤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뭐가 붙여져 있냐면 학훈인지 뭔지 3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거 웃겨버린 이야기죠. 그게 공부하는 이유입니까? 이 정도 수준이에요. 다 보면 돈이에요. 얼마 준다. 무슨 일에 뭐 얼마 지원을 하겠다. 이 일을 덜하고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니 어제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들었어요. 4일 일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4일을 일하는데 여러분 안 죽고 사는 것만도 다행인데 복지가 된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고 그 폐단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특정 후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더 놀 수 있게 그러고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자 하나만 봐도 얼마나 반성경적인가 보세요. 그리고 그런 돈을 받고 또 받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진짜 세속
이걸 제 마음대로 번역을 하자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립니까? 성경에 거역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위를 숨겨놓는 것을 나중에 밝혀도 괘씸할 것인데, 이제는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조건으로 나는 성경을 거역하겠습니다. 제 말의 요지가 어디 있는가 보세요. 돈 많이 준 사람 포퓰리즘이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세요. 얼마나 반성경적인 것을 나라를 위한다는 것으로 둔갑해가지고 백성들을 소위 편하게 해준다는, 사실 그것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다 뜯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귀속임으로 해가지고 잠시 조삼모사라고 3개 4개를 아침에 줬다가 저녁에 줬다 바꾸는, 원숭이가 속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진짜 원숭이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누가 진화론 배운 세대 아니랄까봐 딱 원숭이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가. 그게 내가 대통령이 되는 조건이다, 자격이다. 나라가 웃어줘도 이렇게 웃어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먹어도 내가 못 먹어도 의를 행하겠다,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소위 옛날에 성군이라고 하는 임금들은 백성들을 밥만 많이 먹여서가 아니라 태평치세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이 있는 나라였어요. 의로움이. 가장 천한 사람이라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인간 대접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인간 대접이 아니라 사료 많이 줄 테니까 우리 농장으로 들어와서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치적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다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신실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인간이, 그 인격이 참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던가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믿음을 찾겠느냐 한 것처럼 신실한 자, 충성된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찾기가 어렵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검은 백조 찾기 어렵잖아요. 마치 검은 백조처럼 드물고 희귀한 신실한 자는요, 노아 같은 의인들,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몸에 배이기까지 행해서 옆에서 보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에 또 변함이 없어요. 한때가 아니에요. 줄기차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를 다스리게 하는데 힘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요리 바꾸고 저리 바꿔서 합리화시켜서 어기고도 안 어긴 것처럼,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먹는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죄도 괴로워합니다. 주께 회개하는 것을 물 마시듯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사는 것이 힘들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울지라도 그 외로움을 즐겁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면서 당하는 외로움은 참 즐거운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가 쉬운지. 이 사람은 자기 순전함 가운데 살기에 어제 일을 생각해도 후회가 없고 오늘을 부끄럽지 아니하며 주의 심판 앞에 설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과연 의인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있을까요? 잠시 우리가 성경대로 추론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그들은 마음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달랐어.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그 종류를 다 말해줬어요. 옛날에 조상들이 자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 섬겼던 자들, 너희가 애굽에서 본 것들이든지 여기 가나안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뭐 널렸다. 아무거나 붙잡아 봐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이야기죠. 요거 달랐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르다. 이 의인은 자기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을 위하여서도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첫째, 그가 뿌린 것이 열매를 맺어 후손들의 양식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식이 자란 게 아니라 부모가 자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소위 경제력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큰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자식이 소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망나니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내 손이 수건대로 먹어야 사람이 밥만 먹는 돼지가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 되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건 가장 수준 낮은 이야기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특히 성경 뭐래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천대, 번역에 따라 천년 후까지 너희 자녀들을 내가 보살펴준다. 하나님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몇십 년 안 살았지만 확실히 믿습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의 뜻은 조금 더 우리 본문에 가까운 뜻은 뭐냐면 후손이 말이죠. 조상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을 보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조상이 뿌려놓은 것을 거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걸 잘 봤어요. 그래서 이 후손도 잘 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식이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섬기는 걸 봤어요.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섬겨요. 또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섬겨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의인인 조상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후손 역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예수를 잘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르게 어떻게 사는 법을 몰라요. 예수를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만 보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옛날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후손들이 의인은 복이 있나니 그의 후손들이 그를 따라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로 산 사람은 그의 자식들에게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나니 이 찬송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다고 가르쳐줄 때 자녀들이 어색하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영을 의뢰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잘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요 성경의 표현대로 옛적 조상들이 걸었던 길, 선한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보다 나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에 이 의인의 자녀들은 들어갑니다. 400년 전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의 후손을 위해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진노를 예비해 놓고 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을 준비해 놓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은혜,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배해 놓는 자녀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6절 7절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그토록 만나기 힘든 충성된 자, 이 세대에 그렇게 찾기 어려운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행위 완전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명했습니다. 왜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니까. 너부터 복이 시작돼야 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만나기 힘든 신실한 자인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질 것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